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함께 한 소리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 3가지가 소개되고 있음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저 역시 누가복음 15장의 그 3가지 비유 중에 3번째 비유였던 탕자 비유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두 아들의 한 아들이 잃어버렸던 사건. 특히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고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소망함이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또 어떠한 성품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은 장면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의 큰 집에 초청을 받게 되어지면 다들 상석에 앉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나는데, 스스로 중요하고 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높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석에 턱하니 앉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상석을 앉고 싶어서 앉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너보다 더 높고 너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 자리 빼앗길 테니 처음부터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임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비유의 내용이 한 통으로 연결된 거예요. 15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후에 이 낮은 자가 과연 어떠한 자냐, 그 낮은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풀어내고 싶은데, 이 비유로 가르침을 했었던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때 자타가 공인하고, 아니 스스로, 뭐 타인은 그렇지 못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지금 초청받아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무리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예수께서 돌이켰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쫓음 속에 그들은 예수를 어떠한 명목과 또 원함, 또 어떠한 이유로 쫓았냐?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뭐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돌려 얘기하면 뭡니까? 내 만족, 내가 원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그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을 뒤돌아 서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너희 날 쫓아오지만 난 너를 향해서 뒤돌아 떠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진심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내 부모, 배우자, 자녀, 하물며 모든 친척 친구들보다도 더 나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요, 차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확성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로 모이시면 인당 계란 한 판씩 드립니다. 뭐 쌀 뭐 한 뭐지 뭐 이렇게 조그만 뭐에서 몇백 그램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대야 세숫대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몰라요? 정말 아나요? 그때 가면요 진짜 계란 한 판씩 다 줬어요. 소쿠리 같은 것도 주고요, 장바구니 줬어요. 근데 그거를 얻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옥장판, 뭐 건강 뭐 음료 아니면 건강 무슨 뭐 의료기 이런 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계란 한 판보다 한 30배 비싼 것들을 뭐하고 와요? 구매하고 와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좋은 물건 이야기 솔깃하게 얘기만 들으면 넘어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은 계란 한 판 준다 그러고 뭐 장바구니 준다 그래도 뭐 쫓아갈 사람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그 당시 때나 지금이나 난 뭐 계란 한 판 없어도 괜찮아, 뭐 소쿠리 없어도 괜찮아, 시장 바구니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겠죠. 쫓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팔짱 끼고 먼 산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그냥 바라만 봤지 쫓아다니진 않았죠. 정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질 게 없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다녔던 그 뒷공무니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세리는 무조건 명확한 죄인이었죠, 그 당시 때. 그 죄인들은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굴까요? 김민수 사님, 죄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죄인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서울 시내 가면요 정말 토요일 날 홍대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세상에나 이제는 제가 눈을 둘 수 없을 만큼 여자들이 막 복장을 막 그냥 거의 막 반나에 막 할 정도로 치마도 막 살짝만 고개 숙이면 뭐 무슨 색깔 입은지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사기꾼 있을까 없을까? 도둑놈 있을까 없을까? 살인자는요?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누가 살인자며 누가 도둑놈이며 누가 사기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붙이고 다니지 않는 한 누가 죄인인지. 그런데 똑같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누굴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로 죄 짓다가 걸린 사람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 짓다 걸린 사람들, 그 안 걸린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는 죄인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죄인이죠.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30년, 40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아우, 저 권사님 자녀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 죽었어. 안 좋은 일 당했어. 뭐 했대?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아우, 혹시 안 좋은 일 행하는 거 아니야? 뭐 나쁜 일을 뭐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듯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3, 40년 전에는 만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럼 이 시대는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누가 죄인이었냐? 내 이름표를 딱 붙이고 나는 살인자, 나는 간음자, 나는 사기꾼, 나는 도둑놈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았는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냐? 딱 정해졌습니다. 누구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인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세리는 당연했고 뭐 몸파는 창녀도 당연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겉으로 누구나 똑같아 보여지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바로 누구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저는 자, 장애인, 그리고 맹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도연아, 너가 무슨 일 했는데 너에게 엄청난 큰 행운이 막 주어지면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고, 야, 너 전생에 나라고 구했냐? 이런 얘기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해요 안 해요? 뭘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걸로 인해서 내가 뭘 받는다? 복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 주의가 팽연하게 깔려 있었던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이 당시 때 중동 지역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일반적인 삶, 평균적인 삶보다 못했던 장애우,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심한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재앙을 받아서 갑자기 급사로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는 사람들 뭐예요? 소곤소곤거리는 거죠. 죄인인가 봐. 서로 딱 쉽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렀다고 하는 이 죄인의 대상들은 누굽니까? 한 단어로 소외받는 자, 박대받는 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지도 않는데 장애도 없고 귀신 들림도 없고 나는 어떤 병든 것도 없고 난 사실 멀쩡한데 나는 그럼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찔러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린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외되고 사회 약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비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을 드러내시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비유는 너무나 잘 알듯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것들, 또한 10개의 드라크마의 동전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 하나 잃어버린 막내 아들의 탕자 비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이고 하찮고 보잘것 없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고 눈여겨본다는 거죠. 가족 중에서도 가장 큰 장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했던 그 막내와 같은 다윗에게 집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뭐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대요?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서 왜요? 유능한 자를 업신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사람 정도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할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 목사가 훌륭해 보셔서 착하신다? 그런 모습 하나도 없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더 많지, 여러분보다 더 못한 게 있으면 더 많지. 저는 사실은 자랑할 게 더 없어졌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교만과 잘못된 어떤 그런 눈 높아 있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철저히 뭐 만남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날 은혜가 엄청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 힘을 쓰지 않기를 원하세요. 한번 설교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래요.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너무너무 크고 성대한 잔치.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한 잔치가 언제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언제 벌어져요? 대부분. 네? 장례식 때요? 정말요? 집사님 장례식 때 막 크고 화려하고 막 그 잔치가 기쁨 막 저 갈 때 해주세요. 저 갈 때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해주세요. 저는 사실상 진짜 제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 큰 잔치는 언제예요? 결혼식이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자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잔치가 언제예요? 결혼식이잖아요. 제일 예쁘고 싶어하고 제일 예쁜 드레스 한번 입고 싶어하고 제일 화려한 곳에 싹 들어가가지고 만선사고 막 이렇게 팡파레와 박수와 축하받고 싶어하는 그 결혼식이잖아요. 이 큰 잔치는 성경에 이야기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써 있죠. 어떤 잔치래요?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치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큰 잔치는 대부분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장관이 되겠어요? 그런 잔치 없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 평상적인 사람들 어떤 잔치? 한 번은 뭐 하잖아. 어떤 잔치? 결혼식. 근데 이 결혼식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야 안 해요. 하나님과의 혼례식을 비유하시죠. 그 잔치도. 예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뭐야? 우리 신부 되는 그 결혼식의 잔치를 얘기하듯이 너의 모든 천국 백성들은 나와 뭐 한다?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열처녀와 또 미련한 열처녀 처녀들을 비유해서 뭐예요? 어떤 비유였어요? 그 처녀가? 결혼식. 여러분 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등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등불을 왜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굴 맞이하려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신부가 깜빡 졸으니까 뭐였어요? 그 잔치집에 갔어 못 갔어요? 문을 막 두들겼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난 도무지 내가 누군지 몰라.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우리 살아가는데 근데 영적인 잔치도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 딱 큰 잔치 한 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부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한 번 하는 그 결혼식에 수많은 잔치, 네 친척,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잖아. 그 기쁨의 연애를 이루잖아. 그런데 그 육적인 잔치 외에 영적인 잔치 딱 한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부를 자가 누구냐면 이러한 자를 내가 불러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잔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잔치는요, 우리나라 정의 문화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우리나라 그 정의 문화에 너무너무 감격해요. 길 가다가도 어떤 그 소치를 봤더니 외국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 근데 아기가 맨발이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 아줌마가 금세 달려가가지고 뭘 사고 온지 아세요? 양말을 사고 온 거야. 양말 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엄마가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어떻게 돈 몇천 원, 만 원 한다 하더라도 그냥 감격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사실 인형같이 예쁜 아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영상 말고도 수많은 영상 중에 우리나라는 뭐예요? 같이 밥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뭐예요? 한 잔 하세요. 뭐 드세요. 막 준다. 하잖아.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밥을 먹어도 뭐 드세요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잔치의 문화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잔치는 뭐예요? 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야 하나요? 거지들도 와야 하나요? 여러분들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게 잔치예요.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잔치는요 좀 달라요. 중동 지방이나 유럽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러니까 아시아를 제외한 또 다른 그 유럽이나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은 잔치를 어떻게 벌이냐면 꼭 명확한
초대 인원수에 맞게끔 음식도 준비하고 그걸 준비해요. 그래서 뭘 나눠줍니까? 초대장이라는 걸 나눠줘요. 그 초대장이 없으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잔치에 들어갈 때 항상 앞에서 가드가 지키셔서 뭐예요? 뭘 검사해요? 초대장을 검사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지금은 티켓처럼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였냐면 하인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저희 주인이 이번에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잔치를 베르는데 주인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참석할게.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말을 받고 주인에게 가서 누구씨 이번에 오신답니다. 그러면 체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있는 전날이든 당일날 또 종들 쭉 보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잔치날인데 오시겠죠? 그럼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첩장 받으면 다 갑니까? 안 가기도 하죠. 뭐만 보내요. 또 뭘 더 좋아해요, 요즘엔? 축의금만 보내준 걸 더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돈도 안 보내잖아요. 그냥 계좌로 다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그 초대는요, 내가 말을 딱 줘서 그 말을 받아서 약속을 하면요,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문화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잔치와 중동과 유럽 지역과 또 다른 타 지방의 그 잔치를 정했을 땐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종들이 이미 주인의 그 요청을 받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김은수사님 저희 잔치할 때 오실 거죠? 예, 그 말을 받고 다시 가서 주인께 얘기했어요. 김연수님 오실 거죠? 오신대. 그럼 다 각자 물어가지고 확답을 받은 후에 또다시 기간이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서 그 정확한 잔치가 벌이는 날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잔치날인데 오십니까? 했을 때 뭐예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잔치,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는 한 잔치를 벌이는데 이미 종들을 보내서 확답을 받았던 자들 중에 3명이, 그러니까 세 부류인지 3명인지 몰라요. 하여튼 3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명은 나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좀 돌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양해를 구해요. 뭘 구했다고요? 양해를 구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소를 5결이면 한 결이가 쌍이거든요. 몇 마리예요?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들이 바디를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라면서 양해를 또 구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장가 갔는데 내가 내 장가간 그 여인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못 갑니다 그래요. 못 갑니다가 어떤 의미냐? 원문에 봤더니 I don't want to go라고 되어 있어. 나 원하지 않아요. 난 지금 뭘 원해? 난 지금 현재 있는 내 사람을 더 원해. 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땅, 물질, 소를 통해 이 사람이 뭐예요? 일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 세 번째 뭐예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핑계거리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일에 너무 집중합니다. 난 내 일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진급도 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내 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해야 할 토전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소요 얼마를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주어지는 내 일, 내가 얼마큼 유능하게 재능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난 그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세워줄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밀어줄지, 나를 투자해줄지, 나에게 도움을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누구에게 더 투자한다고요?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세 분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사십니까? 하나님 지금 물으실 거예요. 오늘도 잔치집에 참여하신 거 맞았나요? 성경은 이 잔치도 큰 잔치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예요. 제가 이 잔치라고 쓰는 단어에
떠올리면 꼭 한 명이 떠오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떠올리는데 누군지 알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 그 세월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전체적으로 부활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있으면 부활주일 전주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부활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로 그날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더니,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전국이 다 침체되어 있고 우울하고 참울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부활의 잔치를 벌이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 꼭 그분이 떠올라서 좀 저도 두눅이 들긴 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누굴 좋게 한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택하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청하였던 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17절, 18절인데 시작. 잔치할 시각에 언제 했대요? 자, 잘 보세요.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각에, 그 타이밍에, 뭐 그 전날도 아니고 뭐 아니면 몇 시간 전도 아니고 그 시각, 정확히 잔치가 일어나는 그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했더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둘째, 세 번째 제가 다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의 얘기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한 1억 뭐 이런 불가능한 금액이니까 1억 내고 들어오면 VVIP 대급을 대우를 해줄 만큼의 잔치를 벌인다 하면은 그 1억의 대가를 내고서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엄청난 뽕이 올라오겠죠. 나는 뭐야? 나 1억 내고 온 사람이야. 여기? 나 1억 내고 왔어. 그러니까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대한 그 안에서 있는 그 그룹에 있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1억 내고 왔어. 너는? 나도 1억 내고 왔는데?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즉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만일에 너희 기도 시간 10,000시간 채우면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거 프리야. 근데 그 잔치집에 안에 있던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 그 잔치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있어. 뭐 그 좋아하는 게 뭘지 모르겠지만 뭐 현금 다발은 뭐 후두룩하고, 차,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들, 뭐 아파트, 뭐 없는 게 없기 다 있어. 그거를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잔치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는 말이야? 그런데 기도 시간 10,000시간 채우면 잔치집 프리패스 한다면 10,000시간 채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20,000시간 하나만 할까 없을까? 100,000시간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도에 대한 시간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타 종교의, 나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타 사이비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너희가 몸을 스스로 자해를 한다면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 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어 하면 사람들이 자해를 할까 안 할까요? 자해를 한다니까요. 파란 짝을 읽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칼로 이렇게 베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날려서의 자해를 해서 들어갔는데, 저 정도로 저기 들어가? 그럼 나는 뭐야? 난 2개 잘라주지 뭐. 왜? 2개 잘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것은요,
내가 세상 살면서 누려볼 수 없는 것들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물며 파란 짝 없어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한다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르고 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20일 금식하라 그러면요, 뭐 하라 그래요? 난 40일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슨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을 오르면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줄게요 한다면 누구라도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잔치집의 문제는 뭐냐면, 너 기도 10,000시간, 너 자해를 해서라도, 그 자해는요,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나를 치고 나를 다스리며 고통받는 감수를 하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한 물질에 대한 손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의 헌신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하물며 주님 앞에 내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바로 너 할 수 없어? 오케이, 들어와. 너 못해? 못 가졌네?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프리패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 얘기를 한번 보면은, 이 원문에 영어로 쓰게 되면은 너무너무 쉽게 표현되는 단어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come. 뭐예요? 와라. come. Everything is now ready. Everything is now ready. 모든 게 다 준비됐어. 와, 오기만 해. 근데 거기에 대가가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한다면은요, 집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여 노를 바란다는 거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부터 가난한 자들에서부터 저는 자들까지가 오늘 만들었던 제목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죠. 내가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저 잔치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뭘 받지 못했어요? 첫 번째, 청함을 받지 못했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잔치집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전체는 청함을 받은 사람만 참석하게 되는데, 그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떠한 존재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언가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냐? 값없이 누릴 수 있는 자들의 그것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 감사와 은혜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 10,000시간 하고 왔다? 나는 고행과 수행과 연단을 해서 내 육체를 쳤어. 나는 내 물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바쳤어. 그 뭐 하는 거예요? 대가로 들어온 사람이잖아. 대가로 들어온 사람은요, 뭐 한 거예요?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돈 주고 사서 들어왔는데 내 노력과 수고해서 사고 들어온 건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치집에 누굴 부르신다고요? 값없이 젖을 사고 마시는 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청함도 받지 못했는데 저요? 저 들어가도 됩니까?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식장에 갈 때 허드렛 이렇게 옷 후질구질한 옷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정해진 드레스 코드를 입고 가요. 여기는 화이트입니다. 까만색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맞춰서 입고 오세요. 그러면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끔 입고 들어가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갑자기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드레스도 뭐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고, 들어가기 위해서 값도 치를 것이 없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미 약속으로 받은 청함의 약속도 없는 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비유하자면 뭐냐면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없는 자?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르셨냐면 우리들은 와, 저 정도면 무조건 구원받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쓰고 붙잡고 사용해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시냐고요. 우리 아내가 뒤에서 아멘 얼마나 막 웃으면서 아멘을 해요. 이 목사를 너무 잘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여보, 둘이 여기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여보, 나 너무너무 두렵다. 저 사람이면 쓸만해, 저 사람이 합당하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잔치집에 넣으면 하나님의 공로는 나타날 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청함 받을 수도 없는 자격이었고, 청함 받으려면 거기에 필요한 상한 어떠한 티켓이라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거기에 맞는 준비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의복을 차려입지 않았는데 뭐예요? 들어오래요. 그리고서 뭐예요? 의복을 입혀줬던 사건이 등장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으로 입혀주고 잔치집에 들어넣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저 사람이었는지 모르게 공평하게 뭘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였더라? 저 사람 예전에 길가에서 적선이나 베풀려고 했었던 거지 아니었어? 아니요. 의복이 바뀌어지니까요,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누가 입힌다고요? 잔치집 주인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잔치집 안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느냐?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경험치 못하고 맛보지 못했을까?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앞에 앉아서 여기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쓰시면 이 목사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날 사용해서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몇 명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저는 그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아주 힘든 경쟁을 뚫고서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대가를 원할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가 있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른다 그래요. 왜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얘기한 사람들 하나님 안 쓴다 보신다? 몰라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터, 이 건강, 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가 잔치에 들어가야지만 그 잔치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기쁜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특히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에 은혜로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잔치가 별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연주하는 연주가 여기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연주와 어떤 찬양과 어떤 내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어떤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두 번의 양해와 한 번의 거절함에 이 세 사람이 동일시 똑같이 거절했다고 하는 이 거절은 그 은혜 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세 명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내 커리어 일, 그리고 내 인간 관계, 이거 모든 다 사실상 내가 하고 있다고 여기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터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그 잔치집을 초대한 그 주인에 대한 마음을 갖고 뭐예요? 겸손하게 그 잔치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되새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